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4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잠언 8장은 그동안 지혜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었던 것을 총정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화려하고 전체적으로 지혜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구약 제자도의 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혜에 대한 태도가 제자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잠언 8장과 같이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또 선언하는 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된 바와 같이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 그러니까 지혜는 은밀한 지하가 아니라 길가의 높은 곳에 있으며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지혜는 음녀의 집의 으슥한 골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왕래하는 밝은 사거리에 있는 것이고요. 성문격과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 다시 한번 지혜는 사람들이 없는 한산한 구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곳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권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려는 것이죠. 지혜가 찾아오는 대상은요,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5절에 보면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혜를 거절할 뿐이지 지혜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혜는 자신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잠언 8장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의 절정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언급하는 의인화된 지혜는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이 아니죠. 오히려 인격적이고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지혜를 따라갈까요? 지혜는 명철, 지식, 근신과 친하고요. 12절 말씀이죠. 또 14절에 보면 도략과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한 지도자들은요, 이 지혜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더불어 보상이 따라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도덕과 인식 그리고 감성의 영역은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요, 특별히 지혜가 주는 가치는요, 진주나 은 또는 금보다 훨씬 월등하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요, 10절, 11절, 또 18절, 19절, 21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희생하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지혜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세상에 썩어진 그 어떠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또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성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17절, 10절 계속 반복하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헌신을 요구한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 이 지혜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서 배울 때, 여러분 이것은 신뢰와 헌신 아니겠어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와 헌신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끝으로 지혜를 따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오늘 본문에는 부귀, 또 명예, 재물, 번영, 의와 공의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샬롬의 의미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의와 공의와 평강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샬롬은 지혜가 주는 선물이며
보상이라고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지혜로부터 오지 않는 샬롬은 전부 다 거짓 샬롬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땅이 생기기 전 여호와의 처음 초태생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어떠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땅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의 초태생으로 태어난 것이다.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거스틴과 칼빈 또 매튜 헨리와 같은 신학자들은요, 특별히 삼위일체의 두 번째 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요한복음 1장의 첫 4절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 자신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으며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 즐거워하셨어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장난, 웃음, 농담과 같은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인데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면서 지혜는 창조의 위엄과 능력에 흥분하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장난치며 농담하며 웃는 그 환희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묘사함으로써 오늘 이 본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그 놀라운 관계, 놀라운 친밀함을 정말 마음껏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의 마지막 단락은요, 다시 지혜를 구하고 얻으라는 호소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지혜를 들으며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 서서 기다리라.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 서서 지혜를 기다리라.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34절에 이렇게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35절 36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지혜의 문 곁에 서서 지혜를 기다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문 곁에 서서 기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혜를 듣고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은과 금, 재물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의 문 곁에 서서 그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제자도의 절정을 이룬 지혜처럼 우리가 지혜를 받아 이 땅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